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마술사들의 능력과 허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술사들의 능력과 허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스게와의 아들들, 오늘 나왔던 이 아들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마귀가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무서웠을 때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그들을 막 두들겨 팬 거죠. 네, 마술사들이죠. 근데 다른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렇게까지 딱 기록합니다.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네, 오늘 마술사들의 능력과 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시고 그런 다음에 에베소에 가셔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이 에베소는 이 고린도가 만약에 이렇게 타락과 세속의 도시였다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러한 성적 타락과 아주 그냥 아주 세속화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라면요, 에베소는 반대로요 미신의 본거지였습니다. 네, 미신투성이었어요.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께서 거기서 두란노 성원을 세우시고 거기서 2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이 지방에, 온 세상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란노 소원을 세웠던 에베소가 정말 복음이 널리 퍼져나간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게 거기서는 완전히 추앙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이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가도 그걸로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마술의 본거지로 유명했던 에베소, 여기서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술을 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어느 곳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마술사죠. 근데요, 이거 아십니까? 현대에도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현대 마술사들은 무슨 갑자기 깜짝 쇼를 하는 그런 마술 말고요,
크리스찬 마술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예.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현대에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현대 마술사입니다. 이것과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문처럼 이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과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섬기는 것. 네. 이거 완전히 다르죠. 주님을 섬기는 거는요, 자기가 주님의 종으로 자처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나는 종, 주님은 주인이죠. 주문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주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부리는, 그게 주님이라도 신을 부리는 주인, 나는 주인, 그리고 주님은 신이지만 종입니다. 하나는 내가 종이고 주님이 주인님이세요. 또 하나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신앙과 우상 숭배의 차이점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내가 신을 사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우상을 통해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 되어 신을 부리거나 이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사용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 신앙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바뀌어서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그리고 신앙을, 교회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능력을, 방언을, 치유를 이용합니다. 누가 높냐 보면 딱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냐,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냐, 그거 딱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게 바로 마술사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신을 부리거나 이용하는 것, 둘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도 많습니다. 특히 은사를 통해서 은사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종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 딱 됩니다. 누가 더 높냐? 여러분, 마술사는 구원 받을까요? 당연히 못 받죠. 못 받습니다. 주님의 법에 쓰여 있어요. 마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다고 하셨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마술사들이 여러분 치유를 할 때, 신유의 은사를 베풀 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그 당시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 될까요? 돼요, 여러분. 스게와의 아들들은 물론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예외적입니다. 귀신도 아는 거죠. 너희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는데 나 그런 거 안 통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주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낭패를 보죠. 그래서 주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아요. 주님의 능력, 은사, 예언, 신유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취하고자 하죠. 현대판 마술사들이죠. 이런 마술사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술사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용해서 귀신을 쫓을 때, 기적을 할 때 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왜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놀라워요. 마가복음 9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이거 똑같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를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런 마술이 됩니까?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마술사들이고 그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러한 현대판 마술사, 현대판 우상 숭배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을 한 다음에 즉시로 주님을 비방할 수 없다. 즉 주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거나 주님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기도 했으니까, 자기도 참여했으니까요. 즉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마술사들이 하는 것도 놔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되냐? 어떤 때는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그냥 놔두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을 놔둔다고 해서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마술사들, 현대판 마술사들, 이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두들겨 맞는 게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다 맞느냐, 옳으냐?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에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증거는 이거 딱 하나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셨어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열매만이래요. 그들이 말하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능력과 은사 다 필요 없다. 왜요? 마술사인데 내가 놔두는 것을 줄 수도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로 구원받는 걸 아느냐? 여러분, 오직 열매. 열매는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그 열매, 영혼의 모습은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과 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사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러므로 이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술사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의로 가득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그 가장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서도 구원 못 받고 귀신에게 두들겨 맞으며 도망다니는 그러한 영혼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가 주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순종과 주님을 따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